할렐루야. 제 오늘 본문은 성막기구 가운데서 성막뜰에 두게 될 물두멍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난주는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텐데, 이 성막문에 들어서면은 번제단이 있고, 이제 죄를 그곳에서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물두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 여인들의 그 놋 거울로 만들어진 일종의 큰 세수대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는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놋은 지금 그 물두멍 겉이 다 놋 색깔이잖아요. 그 놋은 바로 여인들이 쓰던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이 물건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시냐면, 육을 아름답게 하던 것이 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십자가 곧 놋의 피는 어떤 무서운 죄라도 다 씻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피로 용서받은 이후에 물두멍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그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사람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교훈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영혼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물두멍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물두멍은 이제 성소 입구에 배치되어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의식을 그렇게 집행하기 전에 정결로로서 이제 손발을 씻기 위한 물을 받아두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물두멍이 회막문에서 수종들의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 데 사용했던 이 거울로 이제 정결례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두는 그런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성들의 놋거울로 물을 담아 넣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는 외모를 단장하기 앞서서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는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청년들 보면 하나같이 얼굴이 다 거의 똑같습니다. 코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눈도 입도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외모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똑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형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마음을 그리고 인격, 이 마음과 인격보다는 일단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얼굴이 진짜 아름답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럽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남성들은 얼굴도 예쁘고 몸도 잘 만들어가지고 내 몸이 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외모를 만듭니다. 그래서 꽃미녀, 꽃미남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가 생각할 때 부모가 물려주신 그 어떤 외모는 사라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외모들을 자랑하고 이 시대에 지금 인위적인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외모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 외모는 나이가 들수록 참으로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텔레비에서 보니까 말은 하는데 얼굴 근육이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굴 근육이. 그럼 말은 하여도 입술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말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이 외모를 가꾸는 일이 주로 여자들이 이렇게 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외모를 가꾸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고요. 화장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사회생활에서 외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그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를 보았나? 사람의 외모를 혹시 보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무엘 선지자도 용모와 키를 보았나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이 악함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선한 걸 보고 그를 선택해 가지고 왕으로 또 세우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외모를 치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을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모도 예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우면요 여러분 외모도 아름다워지고요 예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예쁘고 다 잘생기셨습니다. 왜? 영혼이 아름다워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모도 깨끗하고 외모도 아름답게 또 그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모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용모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마치 사람들이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그 자신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그 행동을 비춰보고 혹시 더럽고 초한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모의 단장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단장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의 죄 씻음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해막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 먼저 물두멍에 가가지고 손발을 다 씻게 해가지고 죽음을 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막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제를 사르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정한 중에, 죄가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던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손발을 씻는 문제가 생사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죄 씻음의 문제는 정말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과 또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결정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느냐, 아니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못했느냐의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회개한 씻음을 입은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씻음의 문제는 바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생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짧고 보잘것없는 삶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장 완전한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 만족을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가장 극단적인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면치 못하게 될 지옥에 처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결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기 위해서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여러분,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영원한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면 그들은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버려두는 냉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죄 씻음의 그 문제가 바로 생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문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두멍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즉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 물두멍의 위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씻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기에 번제 드릴 때 손이나 그리고 몸에 묻은 그 많은 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의 피나 그리고 여러분 기타 오물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기구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단을 말씀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두멍은 이제 이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물두멍의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짓는 죄와 허물들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여전히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에 있는 그 먼지와 짐승의 피를 씻어서 부정함을 제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먼지처럼 묻어있는 이 죄 그리고 허물들을 이렇게 회개함으로 씻어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회개의 삶을 이렇게 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겸손하게 회개의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죄의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은 바로 마임이라고 말합니다. 마임. 성경에서 이 마임은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말씀과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에서는 이 짐승이 흘린 이 희생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이 마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중생을 체험하고, 즉 구원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상징하는 번제단을 거쳐야 하고, 하지만 이 마음의 거룩을 상징하는 여러분 물두멍도 반드시 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1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야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때 신약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정결한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제사함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은 오직 제 사함을 받고 청결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7장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을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한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여러분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담대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이 깨끗한 사람은 마귀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끗한 마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시 오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 왔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물두멍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모든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탁하고 이렇게 죄악이 많은 이 관영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매번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과 같은 정결례를 행할 필요는 오늘날에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피로 말미암는 완전한 중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물두멍에서 씻는 이 제사장들처럼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항상 유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서 한 걸음씩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물로 씻기만 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물이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은 시내 반도나 팔레스타인에는 여러분, 제사장들의 손발에 씻는 이 정결 의식을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물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물두멍에서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행위는 단순히 여러분 손과 발이라는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씻는 행위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서 경건한 삶, 성결한 삶, 죄를 씻음받는 의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에서 이미 죄를 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화목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즉 중생하는 자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에서 낙오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죄와 불신자의 그런 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죄는 은혜 아래에서 죄기에 사랑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의 죄는 율법 아래에 있기에 멸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물로 씻어내는 손과 발의 먼지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삶 속에서 손과 발로 범하는 각종 죄와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와 그리고 씻어내는 물두멍의 물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온갖 죄악의 티를 안고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한 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아낌없이 쏟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에는 이러한 물로 가득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물은 곧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곳에 나와서 여러분 죄를 씻기만 하면, 손발을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죄를 씻게 충분하게 그곳에는 예수님의 피와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과 피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그곳에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용서의 은총 아래서 예면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충만한 용서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샘물은 충만히 차고도 흘러 넘쳐서 그곳에서 죄를 씻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씻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곳에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물과 피로 샘물에 그것에 가서 씻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물과 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이 용서의 샘물을 믿으시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는 결단코 죄의 씻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과 피가 풍성한 이 여러분 물두멍 곧 십자가 샘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모습을 지닌 채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요, 죄의 모습을 지닌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을 물두멍에 물로 깨끗이 씻었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